문희가 이끌던 찬양단이 이제 또 우리 정용선 집사님을 필두로 해서 찬양단이 세워졌는데, 아직 찬양단원이 저한테 들어온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찬양단원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다음 주 낮예배 때 찬양단원을 세울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앞에 세 분이 있으셨는데, 좀 더 우리 정용선 집사님이 가서 손을 붙잡고 집사님 도와주세요, 함께 찬양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서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길 바래요. 할렐루야. 다들 그럴까봐 지금 아멘들을 안 하고 계신데, 우리 상은이도 좀 함께 찬송하고 그래. 상은이 찬송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근영이는 아마 엄마 아빠 따라서 오늘 나간 것 같은데, 이렇게 악기들도 좀 같이 이렇게 세션도 하고, 또 기타 칠 줄 아는 분은 기타로다 또 섬기고, 드럼도 있고, 또 이렇게 키보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함께 이 시간에는 뜨거운 찬송의 열기가 늘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김근선 권사님 오셨는데, 오늘 식사하면서 김근선 권사님하고 제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60년을 성가대를 쓰셨어요. 60년을 찬양대를. 60년이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저는 이제 예수님 믿은 지 27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60년 되면 아직도 멀었어요, 저는. 근데 60년을 찬양대를 쓰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권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권사님 그런 마음이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다 하는 거지. 아멘. 찬송은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찬송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찬송할 때는 찬송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할 때는 열심히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흥회를 이렇게 가거나 그러면 막 찬송할 때 이렇게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기도는 집에서 열심히 하고 찬송할 땐 찬송해야지. 그래서 저는 찬송할 때 그 낮예배 때도 제가 제일 찬송할 때 좋아하는 자리가 우리 조정순 권사님 계신 저 자리예요. 왜냐하면 여기 위에서 찬송해도 좋지만 찬양단이 찬양을 이끌 땐 저도 한 사람의 찬송하는 사람으로 여기 앉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찬송을 하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 이렇게 찬송하다 있다 또 설교할 때 힘 빠져서 설교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럴지언정 찬송하다 설교 못하면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오늘 목사가 어찌 힘이 없이 저렇게 설교하냐 그러면 찬송을 너무 힘들게 했나 보다, 그러면 되는 거죠. 찬송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셨고, 이사야서 43장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찬송은 여러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도 찬송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찬송이 예배가 또 찬송이 예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쏟아부어서 부르는 것이 찬송인 줄 믿습니다. 교회 세 가지가 일어나면 산다 그래요. 기찬말이 일어나면 산대요. 기찬말. 기는 뭐겠어요? 기도죠. 기도. 차는 찬송이고 말은 말씀이에요. 세 가지가 있으면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부흥되지 말라 그래도 부흥되어져요. 옛날에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힌돌 그 연세중앙교회, 그분이 한참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룰 때는 11시 예배인데 11시 되면 문을 잠궜다는 거예요. 11시 넘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지각하고 오느냐고. 저는 거꾸로 그래도 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으냐, 저는 그런데 그분은 또 이제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을 잠그면 어떡하겠어요? 11시 1분에 왔는데 문이 잠겼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고 가죠. 근데 그 지각한 사람들이 그 본당에 저 통로에 앉아가지고 전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 그런 멋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 목사의 권위가 아니에요. 교회의 권위예요. 여러분 역사 이래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출교였어요. 출교라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여기서 쫓겨나면 저쪽 교회 가면 되고 저기 가면 되지? 아니에요. 교회 성경적인 출교는 교회에서 쫓겨났다? 그럼 지옥 간다는 뜻이 돼버려요. 그러니 출교하겠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전부 와서 잘못했노라고 비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 전에는 과정이 있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먼저 한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두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가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그때 출교해라. 과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교되면 지옥 간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정도로 교회에 권위가 있었어요. 교회의 권위는 누가 세우느냐?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권위는 우리가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스러티,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문화가 있어요. 또 교회의 문화가 있어요. 우리 교회 문화는 상당히 젊은 문화예요. 역동적인 문화예요. 그 어떤 부흥에 좋은 그런 그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 젊은 교회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쉽게 확 흩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게 젊은 교회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 있어야 돼요. 이 교회의 제일 좋은 모습은 이렇게 원통형이어야 돼요. 연세 높으신 분들, 또 젊은 아이들, 또 애기들. 지금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애기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예배하는지 몰라요. 중고등부 애들은 벌써 변성기가 와가지고 찬송할 때 보면 무서워요. 막 이러고 있고, 위엔 어른들이 예배하고. 이게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연소한 자들도 있고 신앙의 연장자들도 있고. 그래서 오전 낮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장자 되신다라고 본인이 생각되시는 신앙의 연장자 되시는 분들은 본을 보이는 일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본을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해줄 때도 어른이니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 앞에서 얼마나 이쁘게 반주해요. 그럴 때 어른들이 기도해 주는 거 뭐가 어때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너 참 예쁘다, 축복한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대물림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다양한 분들이 와서 서로의 마음을 내어놓고 또 서로를 세워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다 눈에 보여요. 이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그리고 무한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기 오늘 우리 근영이 어머님 아버님 오셨는데 광주에서 오셨어요. 예장 통합측이래요. 보건교단이 처음 궁금한 거예요. 보건교회가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보건교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든지 그 목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침례신학을 했어요. 침례신학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침례신학만 했어요. 침례교 신학은 미국에서도 정통 보수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죄송하지만 우찌무라 간조의 뒤를 이어서 그 제자로다가 최태용 목사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신학이 우리 교단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교단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신학을 가진 목사가 목회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정통 보수교단의 침례신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우스웨스턴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침례교 신학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켈빈주의와 루터 다 섭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정통 보수 신학이 뭐냐,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분은 자유주의를 선택하고 어떤 분은 보수주의를 선택하고 어떤 분은 중도를 선택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보수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볼 때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여태까지 목회를 해왔어요. 그런 아주 좋은 교회예요. 제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으면 여러분 여기서 어떤 설교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홍해바다 갈라진 건 아니요, 그냥 갈대밭을 지나서,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아마.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어떻게 들어간다 그래요?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설화예요, 전설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어느 순간 성경이 아닌 소설책이 돼버려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과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으로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 정통 교리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천천히 가더라도 하이델베르크 교리를 하는 이유가, 하이델베르크 교리 끝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를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조금 피곤하더라도, 좀 졸리더라도, 따분하더라도 자꾸 교리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어떤 이단이 왔을 때도 능히 견고한 진을 쌓고 쳐부실 수 있는 신앙,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 복음에 예배한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구원의 투구 쓰고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는 갈릴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창창한 가능성이 있어요. 아주 하나님이 열어주신 찬란한 미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교회에 조은주 집사님이 오셨는데 가실 때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에 꼭 등록해서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죠. 정인양 집사님하고 깊이 교제하는 관 사이예요. 정인양 집사님 4년 전에 어려운 일이 있으셨어요. 그러셨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도로 사셨어요.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밤에도 와서 기도하고, 밤에 4층에 제가 내려가 보면 누가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보면 그분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도 그 4층에 우리 권사님 새벽 기도 나오시지만 그 제일 크게 울면서 기도하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좋은 배필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밤 전화 왔는데 제가 막 울었어요.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는지를 내가 너무 잘 아니까 전화 받다가 울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막 못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오늘 왔는데 제가 마음속에 뒀던 이런 분이면 좋겠다 했는데 딱 그런 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는요, 나이가 좀 어려도 괜히 아빠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김종대 집사님이 저보다 연세가 많고 밖에서 만나면 제가 형님 그러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아들 같고 진짜로 그래요.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제가 31일 날도 김종현 장로님 저보다 한참 연배시고 장로님이시지만 머리에 제가 손을 그렇게 축복했어요. 기도했어요. 사람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이가 이제 52살 된 젊은 놈이 무슨 장로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되면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냥 푸근한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우리 아들이 어려운 일 당했다가 이렇게 좋은 배필 만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그 마음이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그런 마음들이 늘 넘쳐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음지에 있거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내가 누가 문제라고 할 것도 없이 가게요. 가서 손 붙잡고 일어나자고 하고.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여러분 잘 이겨내셨고, 또 사랑으로 잘 덮고, 또 품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이런 관용하고, 이 일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쁘게 받으셔서 이제는 부흥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새해가 열렸어요. 여러분 가정 속에, 삶 속에, 교회 속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읽었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나의 영광이 내 위에 이르렀음이니라.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오늘은 29번째 웨스트 신앙고백 29번째 문인데 뭔가 하나 빠진 거 있네요. 뭐 빠졌죠? 이렇게 우리가 항상 밥 먹고 하는 거 빠졌네요. 오늘 그걸 잊어버리네. 옆 사람 어깨를 좀 주물러 주시고, 그 팔을 이렇게 올리셨을 때 괜히 아프거나 그러시면 이렇게 자꾸 그냥 견디면 낫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은 병원을 가세요. 여기 이렇게 근육이 있고 이 위에 뼈가 있는데 근육을 뼈가 이렇게 쓰는 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약을 먹으면 바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괜히 미련 떨고, 어른들 특별히 아파도 그냥 참 낫지 그래가지고 병을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된대요. 저 엊그제 어떤 의학서적을 읽다 보니까 그 갑상선암은 착한암이라 그러는데 세상에 착한암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갑상선암이 돌연히 갑자기 돌변해서 미분화암이 되면은 못 고친대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렇게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체크하셔야 되고, 또 웬만하면 이렇게 또 진행하셔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프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프면 일단 큰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신 자연 계시가 있으니까 의사의 손길도 빌으시고, 약을 드실 때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올 한 해는 아프지 않도록. 오늘도 보니까 찬양대회도 몇 분이 못 오셨어요. 막 A형 독감이 와가지고 링걸마즈도 안 된다 그러고, 박원석 선생님이 각혈도 했대요. 세상에. 그래서 계속 기침을 하니까 목이 이제 혈관이 터진 거예요. 우리 강일원 집사님도 그냥 아가씨 같았는데 감기 못 간 거죠. 못 오고. 보니까 김준환 집사님도 마스크 지금 마스크들 쓰세요. 마스크 쓰세요. 제가 그 마스크 효과를 정말 봤어요. 마스크를 쓰니까 기침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건강하게 함께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요. 한번 PT 한번 띄워보세요. 가만히 있어보자. 예. 이 위에 부분을 제가 안 넣었구나. 일단 저를 비춰보세요. 29번째 문장이 뭐였느냐면 29문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라는 뜻인 예수라고 불립니까?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인 예수라고 불려지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과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호수아. 왜 그러냐면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었어요. 나중에 마소라라고 하는 학파가 모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모음이 생겼는데, 그전에는 자음만 있으니까 이응 시읒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호수아 이렇게 인 거예요. 예수아, 여호수아 예수아예요. 예수아. 또는 호세아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뜻이에요. 예수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자.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도 사실은 정확한 음역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안 하고 순복음교단도 뭐라고 불러요? 야훼 하나님. 야훼도 들어봤죠.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느냐? 대제사장만 알았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게 대속죄일 날 불렀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성도님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발음을 하지 않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도나이. 다시 한번 아도나이. 예, 나의 주 이런 뜻이에요. 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질 않았어요. 우리가 왜 아버님의 존칭이 뭡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준영 장로님이면 종자 연자이십니다 이렇게 하듯이 부친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거든요. 하물며 상천하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심지어는 이분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성경은 필사로 되어져 있어요. 필사로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붓을 빨아서 새로 썼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또 문헌 양서비평이라는 걸 보니까 그냥 붓을 빨아서 쓴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고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날 신앙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질 않은 거예요. 예배라는 말은 뭐냐면, 예배는 엎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엎드린다. 그 엎드린다는 의미는 그분으로 대접해 준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군, 신, 부, 자 이런 거예요. 군,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답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답게 성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 오늘날 성전의 개념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긴 예배당이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전에 어떻게 먼지가 들어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로다가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의 가늠한 여인을 살릴 때에 바닥에다 글을 쓰셨다 그랬는데, 뭐라고 썼는지 왜 모르느냐? 돌 위에 쓰셨거든요. 돌 위에다 그냥 이렇게 쓰신 거예요. 돌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길 들어갈 때 그냥 못 들어갔어요. 정결하게 하는 샘이 있어요. 그 정결하게 하는 샘 옆에다가 신발을 벗어놓습니다. 신발을 벗어놓고 그 물로다가 손과 발을 씻었어요. 근데 손과 발을 씻을 때 이 사람들 참 재미있어요. 오른손은 거룩한 손이에요. 왼손은 세상의 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세상과 거룩함이 이렇게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송해요, 이렇게 씻었대요. 오른손과 오른발, 왼손과 왼발로 이렇게 씻었대요. 물을 벗어. 그 정도로 철저했어요. 그렇게 씻은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성전에 오체투지했어요. 엎드려서 절하고, 그게 엎드려 절하세요. 엎드려 절하세요. 엎드려 절하세요. 그 찬송이 그거예요. 오체투지하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너무 가까워졌어요. 친밀해졌어요. 그건 좋은데 그런 거 아시죠? 할아버지가 손자를 너무 이뻐하면 어떻게 한대요?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고 상투를 잡는다 그랬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분노하셨을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범죄를 할 때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출애굽해서 범죄할 때도 가만히 계셨는데, 언제냐? 계명이 내려왔어요. 시내산에서 10계명이 내려왔어요. 율법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보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은 아니에요. 범죄한 인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어떻게 나를 저 피조물로다가 끌어내릴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려놓고 안 올려놓고 해도 그분은 항상 거기 계신 분이세요. 제가 전에 그런 설교했어요.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은 저기에 계신 분이라고. 천국이라고 하는 그 뜻이 저기에 있는 큰 물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저기에 있는 큰 물. 여기는 누가 있느냐? 여긴 세속에 있는 사람 있는 거예요. 저기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 너희는 여기 머물라. 자기 하인들한테 여기 머물라. 우리는 저기 가서 제사를 드린다. 저기로 간 거예요. 여기와 저기는 분명한 구분이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으라. 그리고 저기 가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와 저기를 분명히 구분하셨는데 저기가 어디냐?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여기로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서 저기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저기서 여기로 오셔서 여기에 있는 우리를 저기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끝까지 여기 있는 거예요. 끝까지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 그냥 저기서 여기로 오세요. 세상으로 오세요. 나 있는 곳으로 오세요. 그래서 나를 즐겁게 해주시고 세상의 즐거움을 같이 나누시고 주여 브라보 그러고 한잔하자 그러고 예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꾸. 아니에요. 우리가 저 거룩한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의 이름 뜻이 뭐예요?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곳이에요. 성도,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예요. 거룩한 무리가 모인 곳,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로 가는 거냐?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거룩함을 향해서. 여러분 삶 속에 거룩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이란 뜻은 잘라버린다 이런 뜻이래요. 잘라버린다. 그냥 나와 타협할 수 없는 것, 세상과 함께할 수 없는 것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날마다 자르는 거예요. 세속과 자르는 거예요. 이기심과 자르는 거고요. 죄악과 자르는 거고요. 여러분 금년 뒤에 잘라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 잘라내고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갈 때에 바늘문이 있어요. 바늘문이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수십 개가 있는데 바늘귀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늘귀 문이 진짜 바늘귀가 아니라 문이 되게 조그만해요. 저도 가봤는데 아주 작아요. 거기는 짐을 들고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짐을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거기에 세상 것을 뭘 걸치고서 간다? 그럴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세상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내가 이기심이 있다 잘라내야 돼요. 물욕이 있다 잘라내야 돼요. 너무 자만한다 잘라내야 돼요. 몇년에 얼마나 잘라내야 될 게 많은지 몰라요. 캘리포니아에 마약이 허용되어졌어요. 마리아나가 허용되어졌어요. 그 우리나라 사람 못 사요. 괜히 가서 또 그거 한번 해봐야겠다고 사면 다시는 미국 못 들어가고 감옥에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전부 그 마리아나 사가지고 마약하겠다고 줄을 서 있어요. 얼마나 슬픈 사건인지 몰라요. 동성애자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캘리포니아예요. 캘리포니아는 버림받은 도시라 그래요. 그러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전부 줄을 서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거 서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잘라내지 못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몸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 암덩어리가 생겼어요.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잘라내지 않으면 이것이 몸을 덮잖아요. 잘라내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거룩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금년 뒤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뭘 잘라내야 되는가?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포르노 잘라내라. 너희들 맨날 텔레비전에서 컴퓨터로 다 보는 포르노 있으면 잘라내버려라. 어른들한테 제가 가서 그래요. 담배 잘라내십시오. 술 잘라내십시오. 거짓된 삶 잘라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반지를 만들었는데 그 반지에 뭐라고 써있냐?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그래서 결혼할 때 부부지간에 그런 반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결혼할 때 반지에다가 뭐 쓸까? 뭐 사랑하는 지영이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써주세요. 여호와께 성결. 그런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슴속에는 항상 써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져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그냥 피도 아니고 보혈, 주의 보혈로 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전히 똥통 속에 들어가 살고 있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룩함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서울에서 그 외사촌 누나가 놀러 왔는데, 옛날에는 왜 이렇게 다리가 두 개인 화장실이잖아요. 이렇게 두 개고 앞에 이렇게 거죽대기 하나 이렇게 있고, 서울 아가씨가 왔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보다 몇 살 많은 외사촌 누나인데 보니까 머리도 막 이렇게 엄청 길어가지고 온갖 그런 걸 전문 용어로 째쟁이라 그래요. 째를 다 부리고서 이렇게 왔는데, 다리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녁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저한테 응준아 네가 좀 여기 후레쉬 들고 서 있어,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풍덩하더니 엄마야 하는 거예요. 나 빠졌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막 그 뭐 깊지도 않은데 험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냈는데 저도 똥을 다 튀었고 거기도 똥을 다 튀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수도에다가 이 펌프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다 씻고서, 그게 지금도 아주 머리에 생생해요. 생생해요. 저는 여러분 남이 제 입에다가 밥 숟가락 들어오는 걸 제가 못 견뎌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밥 먹어도 같은 국그릇에다가 밥 숟가락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는 아주 깨끗함을 혼자 독차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정영선 집사님을 찬양단으로다가 섭외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번에 성가대 회식했잖아요. 회식할 때 제가 가서 딱 갔더니 정영선 집사님이 그런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모르고 고기를 탁 자기가 먹던 젓가락으로 싸더니 내 입에다 쑥 집어넣는 거예요. 내 입에 딱 내는 거예요. 그 내가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을 했지요. 이걸 내가 안 받아 먹으면 이 양반을 찬양단으로 섭외하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눈을 꾹 감고 주여! 그러고서 먹었어요. 그러고서 제가 찬양단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런 사람이 계시면 똥물이 튀었으니 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한번 죄를 질 때마다 혹시나 똥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아닌가. 똥통 속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깨끗게 하셨는데, 그 거룩한 보혈 앞에서 내가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혹시 똥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는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잘라내서 죄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기쁨의 탄성이 터져나오지 않겠어요?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구원했는데 나는 여전히 죄 속에서 허덕이고 살면은 어떻게 빛을 드러낼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내 속에 터져나오는 그리스도의 빛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살다 보면 왜 연탄공장 들어갔다 나오면 옷에 검은 것이 왜 안 묻겠어요? 그럴지언정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인가 제가 예수님 믿고 부흥 강사님이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갈 수는 있다. 새가 똥을 쌀 수도 있다. 그러나 머리에 새집은 짓지 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쁜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요. 건강한 남자는 눈이 돌아간대요. 눈이 돌아. 누가 한번 이렇게 앞을 지나가 봐야 되는데 건강한 남자는 눈이 돌아간대요. 그럴 수 있죠. 눈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머릿속으로 새집은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여자랑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거 새집 짓지 말라는 거예요. 멋있는 남자가 이렇게 지나가요. 쳐다볼 수 있죠. 참 잘생겼다. 아이고 저 남자랑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자기 남편을 쳐다보면 어때요? 밥 먹는 뒷꼭지도 미워요. 새집은 짓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한 삶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찬송 아시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게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 속에 정결함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아 내 속에서 정결함을 누리고 추구해라. 다윗이 자기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내 속에서 어찌하여 억눌려 있느냐. 너는 그리스도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고 정결함으로 나아가라.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금년된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여호와께 성결. 그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여호와께 성결. 네, 여호와께 성결로 나가십시다. 그래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대로 구원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5장에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길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증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어디 가서든 간증하고 증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똥통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아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라. 그 무슨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겠습니까?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고서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구원이란 말은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예수님, 건져낸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 건져낸다고요? 그들의 죄에서.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뭐냐? 죄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죄와 타협할 수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저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죄에서 건져낸 사람들. 캄캄함 속에 있으니까, 죄 속에 있으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린 것 같아요. 우리 바로 위에 누나가 4살 많은데 서울에 가서 일을 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굉장히 가난했는데 월급을 타야 되는데 월급을 못 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 이렇게 하드보드로다 낸 세계문학전집, 한국문학전집 이걸 잔뜩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세상에 초등학교 때 제가 세계문학전집, 한국문학전집을 읽었어요. 저 충북 계산군 청천면 덕평리 두매산골에 살아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라디오도 없던 동네예요. 그게 읽을 게 없으니까 글을 알아 쓴 책을 읽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국문학전집을 다 읽었어요. 세계문학전집을 찾으니까 없어요.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다락에 올려놨대요. 다락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옛날에 다락 아시죠?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뒤적뒤적 하는 거예요. 캄캄하니까. 하필 캄캄한 곳에서 뒤적뒤적 하는데 책도 잡히고 이건가 보다 그랬는데 그 옆에 뭔가 뭉클한 게 잡혀요. 그래서 홍신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워보니까 매끌매끌하고 너무 좋아요. 그렇게 들고 내려왔어요. 생지가 푹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생겼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리고 왔어요. 토하고 난리가. 제가 여러분 청정무구한 사람이라고 늘 강조하고 있잖아요. 토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그땐 잘 몰랐는데 예수님 믿고 생각해봤어요. 캄캄함 속에서, 어둠 속에서 죄를 먹고 마실 때는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거 여러분 제가 홍시라고 생각하고 입에 넣더라면 얼마나 이상했을까요? 그랬는데 저는 구더기에 대한 기억이 몇 개 있어요. 대학원 다닐 때 친구들 셋이 하숙 자취했어요. 600만 원씩 내가지고 판잣집 하나 얻어서 자취했는데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간장하고 설탕, 흑설탕 사다 놓고 간장에다가 흑설탕 넣어가지고 밥 비벼 먹었어요. 되게 맛있어요. 기름 없어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어느 날 그 부엌에 불이 나갔어요. 그래도 컴컴한데도 이렇게 덜그럭 해서 했어요. 제가 영어 과외를 했어요. 그랬더니 과외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밝게 살자. 우리가 신학생들인데 밝게 살자. 그러고서 부엌에 형광등부터 바꿨어요. 바꾸고서 간장을 딱 열고 딱 떴는데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쥐가 뼈만 남았어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그때도 막 토했어요. 우리가 토하고 유성병원에 가서 주사 맞자고 그래가지고 먹은 지가 그거 솔찬이 됐는데도 가서 주사 맞고 그러고 온 적이 있어요. 어두우니까 죄인지도 모르고 먹고 마셨던 거예요. 밝은 데로 나와보니까 그게 그렇게 더럽더라고요. 여러분, 밝음의 빛 앞에서,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잘라내야 될 것을 잘라내셔서 하루가 지날 때마다 점점 sanctification이에요. 점점 성화되어져가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칭의예요. 그거는 justification이라 그래요. 칭의예요.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화예요. sanctification이에요. 이걸 넘어서서 glorification, 영화의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뚝 서서 기도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부흥을 보게 하실 것이고 다음 세대를 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에서 건져내셨어요. 다시는 죄에 물들지 않고 성결의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